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라기서 6장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방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격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격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색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교회가 문을 닫고 방송으로 바뀌는 하나님이 재단을 지킬 수 없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도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운동하여 우리 환경 가운데, 생활 가운데, 또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말씀들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친히 하셔 주시는 그 말씀만 통역되는 시간 되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동안도 참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병이 들고 고통스럽고 주어하고 있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에다가 이 강대상을 싣고 어디로 왔느냐? 아침 고요 수목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아주 참 시원하죠?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가고 싶다, 바닷가 가고 싶다 하면 바닷가에 강대상을 싣고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산에 가고 싶다,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고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내가 강대상을 싣고 그곳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 예배를 마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 참 고향에 교회를 간다 하고 그 방송을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유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청년 때부터는 제가 서대문으로 옮겨와서 서대문에서 큰 교회가 더 큰 교회를 지어서 옮겨서 아주 큰 교회를 짓고 참 성도 수도 많은 그런 교회를 옮겼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곳에 참 신이 나서 참 군대에 갔다 와서는 그곳에 또 정착하면서 많은 그 활동도 하고 또 참 고향 믿음의 참 고향입니다.
참여해 봤어요. 그렇게 크고 그 많던 성도들이 다 어디 가고요? 방송 막 첫 화면이 나왔는데 성전 안에는 아무나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배를 진행하는 몇몇 목사님이 예배를 진행하고 또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앉을 자리가 없어 통로에도 앉고 또 대성전은 일찍 문이 닫혀요. 닫히기 때문에 각각 그 처소에 또 지하에 또 각각 대성전 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참 시간 예배를 시간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아이들은 틈이 없이 참 모여들던 교회가 힘들고 목사님하고 몇 사람만 감대상 가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성전문을 닫았습니까? 이 거룩한 성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시 바로 성령문이 닫힌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통곡을 하고 싶은 만큼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냥 그 자리에 예배드리다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어. 하나님 성전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눈물로 기도로 주신 이 말씀 한번 갖고 함께 은혜 나누며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저와 크리스찬 신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니까 하나이까 하는도다. 뭐라고 그랬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아, 사명자들에게 이야기야. 지금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에게 이르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하물며 피조물인 너희가 사칭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라는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나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지금 세대가 이 시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를 죄로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이 시대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던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들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실제 더러운 떡을 내 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드릴까 합니다.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린 겁니다.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이야기해요. 더러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말하기를 우리는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교회 하나님을 공경하고 왔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세대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눈먼 희생이 희생이 없어.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려요. 예배가 절고 병들어. 예배 본 목적을 벗어나 버렸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는 예배.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7, 8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정말 교회 가는 주일날에 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깨끗이 목욕하고 준비했다가 합니다. 벌써 토요일날 밤부터 준비해요. 토요일날 밤부터는 맛있는 것도 안 먹고 친구들끼리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오락을 안 해요. 경건하게 예배 준비. 지금 어디 그럽니까? 그냥 예배 시간 하나 마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도신경 끝나면 들어, 기도 끝나면 들어. 다 병든 예배, 저는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도 말하기를 뭐예요? 나는 예배 드렸다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 국민이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돕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배드려 놓고는 뭐라고 그래? 끝날 때에는 그냥 기도를 하는데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병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도 그 예배에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차라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들은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들은 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못 드리게 성전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문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성전문이 닫혔어요. 그렇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헛된 예배 드리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았겠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코로나가 만연을 해도 성전문은 열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닫히면 닫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성전문을 닫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러운 떡을 드려요. 오직 예배는 뭐 예수가 빠지면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빠지고, 아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만 해. 세상 돌아가는 것만 해. 어떤 분들은 자기 가족 이야기만 해. 그런 예배를 내가 받았어. 예배는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 바른 예배를 드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돼야 돼. 복음의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예배. 이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서 받지 않고 손으로 드리는 헌금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바로 이러한 세대. 성장만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종들,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두렵지도 않으세요? 예배가 뭐예요? 예수가 나와야 예배예요. 십자가가 나와야 예배예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그러져 가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신앙이 회복이 되어버릴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이 우리가 어떻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거룩한 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세대가 이런 세대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내 살 길 찾기 위해서 온다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내 살 길 찾기 위해서 사명제 노릇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물러갔다고 그래요. 떡이 없으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오직이 답답하시면은 12제자에게 물어봤어. 너희들도 갈라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주여! 우리를 지옥불에서 그 뜨거운 물로 불로 소음치도는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주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 말씀이. 떡 찾아서 다니는 교인이요. 다 주님을 떠나게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교회 문이 닫혔다고 예배를 소홀히 해서 교회 문이 닫혔으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야. 교회가 소유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금신상 위에 다른 데 예배하는 사람은 죽는 줄 알고 그것을 알면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성전이야. 비록 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든 가정에서든 거룩한 성일의 이 시간에 함께 무릎 꿇고 빠짐없이 다니엘과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정말 이 땅에 오신다면 자기 강대상을 내려놓고 내려와서 예수님 올라가라고 내려올 목사님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가득 예수를 쫓는 자들은 예수님이 와도 강대상에서 안 내려가요. 지가 설교하겠다는 거 예수님 앞에서. 영생의 말씀, 지옥불에서 건져주는 그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 자들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을 공경하는 신앙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그러한 사실이 한번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벨사살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뭘로 마셨어요?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와 오니까 그 왕이 그걸로 술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의 기명은 뭐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성전의 기명이에요. 여러분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만 써야 돼. 하나님께서 쓰라는 데 써야 돼.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에만 써야 돼. 그런데 어디다 써? 티코 타고 다니다가 벤츠차 타고 사는 데 써. 교회를 크게 낭들피고 치는 데만 써. 저 산속에 멋진 수양관도 지어놓고 땅 사서 1년에 한두 번씩이나 쓰는 거야. 땅값 올리는 기다리면서 써.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쌓고 쌓은 거. 오늘 네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나눠야 돼. 베풀어야 돼.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살아가고 정말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죽는 사람까지 있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은요 아무데나 안 써.
어떤 목사님들은 그 성경 기물을 가지고 골프 치러 나다니고, 왜 10년 2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11조 했는데도 왜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물로 들어간 헌금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쓰여지면은 그 축복의 열매가 그 손길이에요. 나타나요. 그런데 아름답게 쓰이지 못하고 오늘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세상 일에 쓰면은 술 먹고 놀았던 베사달 왕처럼 자기 살사에 흘렸으면은 그 성결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쓰라고 주는 그 손길마저 하나님께서 막아버려요. 그런데 쓰게 돈 주지 말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데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나눠줄 가질 때가 바로 이때예요. 다른 때는 표도 안 났으면 서로 먹고 살기고 힘들지 않고 그냥 살아왔으니까 힘들지도 않아. 그렇지만 코로나 시대에 경제활동이 중단이 되고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때 서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면 그 사랑이 나타나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바로 벽에 손가락이 나타서 글씨를 써요. 베사살방에 그냥 무릎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냥 놀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해석할 사람을 데려와라 해서 다니엘이 가서 해석을 했어. 다니엘의 해석을 봅시다. 베사살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전 기명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를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봐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서요. 이러므로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다. 그 길을 기록했는데 뭐라고 그랬어? 그 뜻을 해석하니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한 양화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튼튼하던 바벨론 제국이 80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80년 만에 문을 닫아요.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루하루 주의 종들을 붙여 저울에 달아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뭐해? 불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에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밤에 베사살 왕은 죽임을 당해버리고 나라는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볼 때 모든 세계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애굽의 역사가 그랬죠. 아수르가 그랬죠. 바벨론이 그랬죠. 메대 파사 마찬가지. 헬라 제국도 그랬죠. 로마 제국도 그랬죠. 모든 흥망작사는 하나님의 뜻에 자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처울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디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좋은 해롭궁에서 내려오지 않고 회당으로 내려오지 않고 어디로 내려왔어요? 저 베들레헴에 가면은 마구간이 하나 있는데 마구간에 한번 가서 들어가 봐라. 그러면 말이 먹는 그 밥그릇, 말의 밥그릇에 한 아기가 누워있을 텐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구유를 택했는가?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다면 어디에 내려오실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도 많고 성전도 많고 기도원도 많은데 갈 데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지금 내려오셔도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를 가실 것 같지를 않아요. 교회로 들어오실 것 같지를 않아요. 그때와 똑같이 마구간으로 가실 것 같아요. 우리 마구간 같은 우리 신뢰 교회로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구간이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두려울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할 줄 알고 이래야만이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는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를 각자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나 안 드리고 있나 무슨 기도하고 있나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비록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가정 과정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비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성전은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이제 우리는 내 안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대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세상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어렵고 힘든 이 세대도 하나님 성전 앞에서는 코로나도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 왜?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함을 향해 따라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럴 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온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온 천하가 그 앞에 잠잠해지는 역사 일어날 것처럼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코로나도 종식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주의 종이 회개해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잠잠하게 해서 코로나도 잠식시키고 다시 성전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전염병이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통곡할 때 성전문이 다시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아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못한 것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전이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오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걸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심령심령 찾아와 주셔서 세상을 잠잠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 또 여러분의 가정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정말 근신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바라보고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교회가 문을 닫고 방송으로밖에는 예배할 수 없는 이 시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행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아왔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오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우리 안에 크리스찬을 믿는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서 온 천하가 그 앞에 잠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코로나도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활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험한 시험들 속에서 나를 건져